오늘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 찬송은 아주 제가 열심히 불렀던 찬송이에요. 제가 이제 53살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IMF 때인데, 개척을 하고 나니까 참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한 달 동안 기도원에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저 찬송이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또 그때는 그 기도원에 사람들이 참 많이 왔댔어요. 그러면 이제 많은 이제 교인들이 저 찬송을 열심히 불렀는데, 저도 뒤에 앉아서 목사지만,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니까, 심기일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참 열심히 불렀던 찬송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거의 글쎄요, 한 30년 만에 저 찬송을 오늘 이제 듣게 됐는데, 그 시절이 참 그립고, 저 찬송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오늘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대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추석을 지나면 한 해가 다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를 이제 하려고 해요. 그리고 새해에 목회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제 추석 지나면 그래도 한 2달 반 정도 남았으니까, 금년에 계획했던 것 다시 점검하고, 이루지 못한 것 한 2달 반 동안 이제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하고, 새해에는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목회 계획을 이제 세우려고 애쓰게 됩니다. 이제 추석 지났으니까 아마 목사님들도 마음이 굉장히 바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년이 된다고 해서 무슨 뼈추관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목사님들 마음이 굉장히 우울하고 답답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가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면 사람들은 짜증을 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남을 원망하게 돼요. 그러면서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시대를 탓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변했다는 거죠. 이러다 보면 새로운 어떤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되니까. 그러지들 마시고, 짜증낸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남 탓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지도 않잖아요. 그렇다고 무슨 시대를 원망하고 코로나를 원망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제가 목사님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내가 하는 목회에 혹시 잘못된 게 없을까? 자기 점검을 해보자는 거죠.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뭐가 잘 안 되면 이게 나한테 문제가 있다, 뭐가 문제일까,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난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이게 시대가 이렇고 교인들이 협력을 안 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다, 나는 정말 열심히 했다,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열심히 하죠.
그래도 안 되는 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자기를 좀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으셔야 이게 발전이 가능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제 경험으로 보면, 그리고 뭐 제 주변에 많은 후배 목사님들 목회하는 걸 보면 우리 목사님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뭐냐면 내 식으로 목회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개척을 했어. 내가 담임 목사야.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게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어. 그러니 내 식으로 목회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건 큰 실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 대형 교회를 본받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대형 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수십만 모이는 교회로부터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형 교회 목사님을 모델로 삼습니다. 그 교회가 뭘 하면 나도 하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면 나도 그런 식으로 해보자. 이게 큰 실수입니다. 모방은 창조의 출발이긴 하지만 창조 그 자체는 아닙니다. 모방만 하다 보면 결국 예축도밥도 안 돼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통해서 뭘 배우려고 하는 건 좋지만 그 대형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나도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배가 목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들에게 심각한 질문인데 예배가 목회일까요? 저는 예배는 목회의 최종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목회는 교인들로 하여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목회의 최종 목표지 수단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제 말이 좀 어려운 표현인데 목사님들이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든 목회를 통해서 교인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만드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는 수단이 아니라 최종적인 목표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예배도 목회다. 어쩌면 예배가 목회다. 예배가 전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목표다. 여러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질 때 그게 이제 목회가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뭐 구세주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예수님을 목회자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목회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목사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원래 이 목사라는 칭호가 목자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목회자로 보자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목회를 하셨느냐? 여기에 우리 목사님들의 탈출구가 있지 않겠나? 예수님처럼 목회하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목회를 안 하니까 이게 목회가 안 되지. 예수님처럼 목회하면 그 목회는 아주 성공적인 목회가 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들한테 예수님은 어떻게 목회를 하셨나? 예수님의 목회 원칙이라 그럴까요? 그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예? 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 첫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만, 첫사랑은 잊을 수가 없다. 첫 인상은 참 중요하다. 첫 번째 직업이 인생의 어떤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첫자가 갖고 있는 어떤 강렬한 이미지, 영향,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저는 이 본문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을 이리도 보고 저리도 보고 이렇게도 해석해보고 저렇게도 해석을 해보고 다양하게 해석을 해보면 상당히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목회 원칙, 이 흔들리지 않는 거, 이게 원칙이잖아요. 이 원칙을 바탕으로 모든 것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집을 지을 때 기둥이라 그럴까요? 저는 예수님의 목회 방법은 4가지 기둥을 박아놓고 그 4가지 기둥 위에 여러 가지를 세워놓아 아름다운 집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가지 원칙이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궁금하실 텐데 사실 이 본문을 읽어보면 목사님들은 간단하게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이 뭐냐?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맨 처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베드로 만나기 전에 말씀부터 먼저 나갑니다. 제자들을 만나 놓고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순서가 그게 아니라니까.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회 방법은 첫 번째 기둥이 뭐냐?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거는 예수님의 목회 방법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그 설교를 들어보면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잡다한 얘기들을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왔지 무슨 정치 강연을 들으러 왔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정치를 비판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날 사회 현상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교인들의 삶이 이게 잘못됐다. 그거는 가능하지만 말씀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말씀은 그냥 읽기만 해. 성경 봉독 시간에 읽기만 하고 전혀 말씀하고 상관없는 딴 얘기만 하면 교인들이 짜증을 내죠. 말씀 들으러 왔지. 뭐 세상 얘기 들으러 왔냐? 이렇게 이제 교인들이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를 제대로 하려면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말씀도 모르면서 말씀의 뜻도 모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참된 뜻이 뭔지를 모르고 어떻게 이게 목회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성경만 읽어서는 안 돼요.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성경에 노동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노동법도 좀 알아야 되지. 성경에 무슨 병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의사는 아니지만 병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 건 또 알아야 돼요. 성경의 사회 현상에 대한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지. 아, 세상이 이렇게 잘못 돌아가는구나. 그걸 알아야 말씀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기둥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자, 이제 말씀이 이제 나갔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뭘 했습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베드로한테 말합니다. 거기 이제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호숫가에 베드로 혼자만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지금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 앞에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 베드로를 찾습니다. 베드로한테 얘기하잖아요. 목회의 두 번째 기둥은 뭐냐? 나와 더불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이건 전도하고 달라요. 전도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냥 외치고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 전도인데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 보세요. 아,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나는 메시아야, 나는 구세주야, 나를 믿어야 너 구원받아.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하는 얘기가 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 베드로를 찾았을까요? 베드로는 장차 예수님하고 같이 일한 사람이잖아요. 베드로가 나중에 수제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회는 뭐냐면 교인들 가운데 나와 더불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교인이 100명이다. 100명이 다 목사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은 안 돼요. 그 100명 가운데는 목사님 싫어하는 사람이 뭐 한 30% 있고 목사님한테 관심 없는 사람도 한 30% 있고 목사님 따라다니고 목사님하고 나 같이 하면 뭐 하겠다 그런 사람 글쎄 얼마나 될란지. 교인이라고 다 내 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교인들이 말을 안 할 뿐이지 목사님에 대해서 비호감, 목사님 싫어하는 교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0명의 교인이 있다면 그 100명 가운데 나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걸 찾으셔야 돼. 찾으셔야 된다고. 아, 저분은 정말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참 훌륭한 분이다. 아, 저분하고 같이 일을 한다면 뭔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아, 저분은 그냥 말만 번드르게 하고 뭐 자기만의 책임도 안 지고 그냥 교인일 뿐이지 나하고 같이 생사고락을 할 그런 사람은 아니구나. 이걸 판단하셔야 돼. 목회라고 하는 건 낭만적인 활동이 아니에요. 실컷
실제적인 거지. 찾아야 돼. 나하고 같이 목회할 수 있는 사람, 목회를 목사님 혼자 합니까? 혼자 하겠다고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죠. 같이 해야지. 누구랑? 교인하고. 근데 교인 가운데서 나하고 뜻이 맞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우리 같이 일합시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뭐 이렇게 해서 동지가 돼야 돼. 동지가. 동무하면 그건 이북에서 쓰는 말이니까 동무가 아니고 동지, 뜻이 같은 사람. 그거 찾지 못하면요, 목사님들 목회 실패합니다. 목사님들 너무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말아요. 뭐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공부 많이 하니까, 내가 뭐 기도 많이 하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하니까 나 혼자 해도 돼? 천만에요. 찾아야 합니다. 사람을 찾아야 돼요. 동지를 찾아야 돼요. 나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도 잡질 못하다가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 엄청나게 잡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좋아해야 하지 않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다가 엄청 많이 잡았으니까 오늘 아주 정말 수지 맞았지.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할 텐데 베드로의 반응은 전혀 반대였습니다. 베드로가요, 겁을 내는 거예요. 왜 겁을 내냐? 나는 고기 잡는 데는 프로야. 내가 갈릴리에서 고기잡이 한 지가 10몇 년이 넘는데 나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아니 이 사람은 그때 예수님 나이가 한 30쯤 될 거 아니에요. 공생이 시작할 때니까 30쯤 된 젊은이가 이 사람 또 어부도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은 저기 말이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 많이 잡을 수 있어요. 한번 던져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를 엄청나게 잡으니까 베드로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야,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응? 나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아니 이분은 어부도 아니고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니고 낯선 나그네인데 이렇게 그래서 겁을 집어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베드로고 뭐라 그럽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목회란 뭐냐?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와 불안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여러 목사님들 생각엔 교인들이 왜 예배를 드립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믿는 자의 의무니까 예배 드린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가자고 그러니까 효도하는 뜻에서 그냥 교회 와서 앉아주는 아들, 딸도 있고요. 뭐 어떤 사람은 예배 끝난 다음에 점심 먹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고요. 별 희한한 사람들이 앉아 있어. 그런데 사람은 어쨌든 간에 인생을 살다 보면 공포와 불안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병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어떤 사람은 자식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대학 입시 때문에 이런저런 일로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삶을 인간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들한테도 불안이 있잖아요. 이 교회 문 닫으면 어떡하나? 목사님들 토요일만 되면 가슴이 철렁하지요. 주일날 몇 명 교인이 오나?
교인 한 명 오셨는데 그 예배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어요? 마음이 불안해서. 근데 100명 정도 다 자리가 차면 목사님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근데 한두 명밖에 없어. 그러면요, 예배가 되질 않아 마음이 불안해서. 모든 인간은 한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형태의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해결해 주는 게 목회입니다. 죄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 예수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준다. 당신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그 사람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지. 내가 가진 문제를 교회 가면 해결해 준다. 그래야 교인들이 교회 오지요. 내가 문제가 많은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도 목사님 말씀을 드려도 전혀 이게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아. 그러면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나겠습니까? 병원에 다니는데 그 의사가 병을 못 고쳐줘. 그러면 그 병원에 가고 싶겠어요? 이 의사는 안 되겠다. 다른 병원 가야 되겠다. 유명한 병원, 서울대학병원. 뭐 서울대학병원의 의사는 좀 다르겠지. 그러면서 그걸로 가는 거예요. 목회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누군 뭐 해결 안 해주고 싶어서 그럽니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워낙 복잡하고 워낙 다양하니까 그걸 다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그 불가능하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길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제일 강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면 되는 거예요. 병은 못 고쳐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면요, 병이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요. 그걸 목사님들이 아셔야지. 가난한 교인이요, 가난 때문에 짜증이 나고 불안하고 그런데 교회 와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면요, 가난해도 좋다. 난 가난해도 행복해. 이렇게 된다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하는 말은 암 환자를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거잖아요. 의와 평안과 기쁨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다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면 교인들의 문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지. 우리가 뭐 병 고쳐주는 일을 우리가 합니까? 그걸 의사가 해야지. 무서워 말라.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과 공포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겁내지 말어. 무서워하지 말어. 그거 별거 아니야.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목회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베드로 보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 지금은 물고기 잡는 어부잖아요. 지금은 물고기 잡는 어부야. 근데 네가 날 따라오면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건 수사학적인 표현입니다. 아니, 사람을 어떻게 낚습니까? 응?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돕고 사람한테 사랑받고 사람을 대상으로 한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목회란 뭐냐? 교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구나. 새로운 사람이 되는구나. 뭐 이런 것을 교인들한테 가르쳐주고 교인들로 하여금 그 가능성을 확신하게 해줘야 이게 목회가 되는 것이지. 예수를 맨날 믿어도 똑같다 이거야. 똑같아. 응? 이렇게 되면 그 뭐 예수 믿는 의미가 어디에 있어요? 그건 목회가 아니지. 결국은 네 가지입니다. 말씀의 원칙이다. 여기서 빗나가면 안 된다. 두 번째, 목회는 혼자 안 된다. 나와 더불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 세 번째,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과 공포, 그걸 해결해 줘야 된다. 네 번째, 앞으로, 이건 미래지요? 앞으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 이게 희망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만, 그걸 제시를 해 주어야 그게 예수님의 목회다. 그게 예수님의 목회의 기본 골격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거는, 오늘 이제 병 고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이 네 가지 기둥 위에 주님께서 하나하나 집을 짓는 그런 과정이다. 사랑하는 목사님들, 짜증내지 말고 누구 남 탓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의 목회 방법을 한번 내년에 실현을 해봅시다. 그러면 저는 틀림없이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이제 추석 지나서 내년은 어떻게 목회할까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예수님의 목회 방법을 배워서 예수님처럼 목회해서 내년에는 좋은 결실을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